가스펠 프로젝트 4권 10과입니다. 4권 10과. 한때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음이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한때는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정말 성경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 지혜 갖고 뭐 했나? 그 많은 기회와 은혜 갖고 뭐 했나?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4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톨킨의 걸작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진정한 왕 아라곤이 마침내 왕관을 쓰고 그에게 합당한 왕좌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프로도가 앞으로 나와 파르미르에게서 왕관을 가져다 간달프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아라곤이 무릎을 꿇자 간달프가 그의 머리 위에 흰 왕관을 씌우고 말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발랄의 왕위가 계속되는 한 복이 넘치길. 아라곤이 일어서자 그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은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처음으로 그가 드러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과거 바다의 왕들처럼 키가 큰 그는 주위 사람들보다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고대의 현자처럼 원숙해 보이면서도 청년의 패기가 넘쳐 보였다. 그의 눈에는 지혜가, 그의 손에는 힘과 치유가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자 파르미르가 외쳤다. 보라, 왕이로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왕에게 다스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 장면에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왕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왕은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갈망이 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역사는 우리가 거짓 왕을 자주 맞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했던 왕도 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 영화를 몇 번 보셨나요? 적어도 10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이 톨킨이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 뭐 지었죠? 나니아 연대기. 이 두 가지가요. 지금 수많은 판타지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 또 그래요. 근데 정말 그 판타지 소설의 금자탑인데, 근데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요. 여기서 아라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라곤을 예수 그리스도. 나니아 연대기에는 그 사자의 이름이 뭐였죠? 아슬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좀 성경은 아니지만 그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면 성경을 읽은 것처럼 감동이 오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팩트들을 쭉 읽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설이니까 또 그런 예수님의 장엄하심, 그리고 능력, 그 위대하심, 따뜻하심, 인격적인 이런 느낌을 소설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그냥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러면서도 선한,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은,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왕을 우리 모두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리는 절대 권력을 싫어하면서 다 거부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늘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렇죠? 예, 다 혁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누군가에게 헤게모니를 주고 지도를 받고 어떤 그런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왕을 기다린다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신 왕, 전능하신 왕, 선하신 왕이 존재하는데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로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왕 가운데 왕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런데 그 솔로몬의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아, 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대한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다스리는 위대한 바로 그 왕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116쪽. 자, 첫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선신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딸 외에 이방 여인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왕과 암몬과 에돔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기를 보면 솔로몬이 이 화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예,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은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데 인생의 낙은 뭘까? 진짜 행복은 뭘까? 인생의 의미는 뭘까? 우리의 인생의 낙은 어디까지이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해서 기쁜 엔터테인먼트를 다 해봤어요. 집도 져보고 궁궐도 져보고 농사도 해보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불러보고 그리고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이 화려한 보물도 다 취해보고 그리고 처첩을 두었는데 처첩을 몇 명이나 뒀어요? 예? 1000명이요. 여러분 참
그러면 1000명을 두면 결혼도 1000번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거의 3, 4년은 매일같이 결혼만 한 건데 물론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대로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인생의 참된 낙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즐거움과 진짜 낙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전도자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전도서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 다 해봤더니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고 인생의 비밀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기의 준 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김면철 집사님이 우리 본문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본문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에는 늘 우상 숭배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무시하는 데서 솔로몬의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금이나 말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미혹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어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참된 기쁨의 샘을 꺼린 채 고집스럽게 더러운 우물을 팝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뭘 무시했을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왕을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이 했어요. 왕을 구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만일 왕을 구할 마음이 들거든 생각이 나거든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죠. 왕을 구했죠. 그러면 어떻게 왕을 세우라는 구체적인 6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두 번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누굴 세워요? 형제 중에 타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가서 돌아가서 그거 병마 사오지 마라. 그 길은 가지도 마라. 주님이 얘기해요. 주님은 정말 확실한 분이에요. 한번 끊으면 확실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 길 가지도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뭘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미혹될까 봐. 근데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성적인 미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미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냐하면 은금을 의지하게 되니까. 여섯 번째는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자주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께서 이 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어요. 무시했어요. 여러분, 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위험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가 그것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 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과감하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셨을까요? 네, 김현준 집사님. 그렇죠. 현실적인 이유죠. 현실적으로 그 많은 그 나라들과 이렇게 부족들과 같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사돈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사돈이 끊어지면 싸우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보다 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꼭 결혼해야만 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군사력의 우위를 갖거나 외교적인 관계를 잘하면 안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나씩 해보는 실험 정신, 이런 것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요, 자만심이 아니었을까. 나는 알 거 다 알아. 그 정도 사리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런 그 왕이 그 정도 지혜와 영적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나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부심에 또 똘똘 뭉쳤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삼손. 그렇죠? 삼손. 그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저 블레셋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본때를 보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행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행동을 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드릴라가 사랑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1000명의 여인 중에 얼마나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우상, 사랑하는 민족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 성숙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왕이 행해야 될 6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무시하고 병거를 많이 뒀어요. 은금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해서 처첩을 많이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여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선택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만하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7쪽에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시는 언제 와요? 나를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면 그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과소평가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했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행복을 구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어찌나 많은지 우상 숭배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가? 참된 기쁨의 샘을 꺼린 채 고집스럽게 더러운 우물을 팠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헛된 일이에요. 그 앞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방 민족도 그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민족도 자기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보이는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 아닌 것들과 떡 먹듯이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다 터진 웅덩이인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김현철 집사님 김현철 집사님 읽어주세요. 둘째, 우상 숭배는 배터리가 없어요? 읽어주세요, 그냥. 예. 둘째, 우상 숭배는 마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이나 체험이나 욕망이 우리 주의를 끌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우상은 관심과 애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우상인 사람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경력 쌓기에 쏟을 것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 편법을 쓰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교회 공동체와 보내는 시간을 게을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이 목구멍까지 들어차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렇듯 우상 숭배는 분열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뭐가 들어와요? 우상숭배가 들어오는데 그 우상숭배는 뭐를 일으킵니까?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통이죠.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잠언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잠언을 읽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 간음을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의 분열, 관계의 분열, 정신적인, 영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부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본질상 부분이 아니라 전적인 결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적인 올인 그것을 요구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 아닌 것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구걸이죠. 만약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그건 구걸이죠. 여러분 사랑은 본래적으로 전적인 결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간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재밌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조금씩 나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력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리고 관계와 심지어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 모든 귀한 시간까지도 다 쓸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이 목구멍까지 들어차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질식시킬 것이다. 언젠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그 우상을 향한 내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그게 점점 나를 질식시켜 가고 시작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내 영혼에 숨통을 이렇게 쥐고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질식사하는 순간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민호 집사님. 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집사님은.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상해서. 뭐 집중이 안 되겠죠. 집중이 안 되죠. 정확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왜요? 불안, 초조, 그리고 짜증도 나요. 막 그냥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거를 불안하지 않고 두 집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걸 은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 세 개를 그냥 다 감당한다. 여러분 그건 저주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 개, 세 개 하면 불안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왜 불안하느냐, 왜 초조하느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은요, 제가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분은요, 이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심플해. 항상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게 단순한 것은 그냥 저 사람이 단순하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대단한 능력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산란할 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왜 내가 불안하냐? 뭐가 문제냐? A냐 B냐? 이 핵심을 집중해야 그게 보여요. 두 번째는요, 정말 과감한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알아도요, 결단을 못하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계속 불안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A냐 B냐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잠언에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한 곳에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 때, 특히 결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딱 결정하는 것, 그거는요 집중해서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쫓느라 분열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중독의 특징은요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특히 일에 중독된, 아까 얘기하는 뭐 경력에 중독됐다. 일에 중독됐는데 이거를 어느 날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딱 스톱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이거를 딱 하는 순간 내게 이 올 손해가 다 생각나고 그게 너무 아깝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독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내려놓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못 내려놓을 게 없어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신데,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시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못 내려놓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심지어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생명, 내 건강까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셋째, 우상 숭배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상 숭배에 관한 말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과 열정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일탈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주님께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욕망에 버려두셨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며 우리를 몰락으로 이끕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욱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뼈아픈 멸망, 뼈아픈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후에 정말 끔찍한 그런 잔혹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상숭배,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하나님부터 받는 이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멸망이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솔로몬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까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후손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선조 그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께 저지른 이 배신과 이 죄악을 하나님이 그 당대에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 지파를 남겨 두시지요. 자, 우리 최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8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찢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은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솔로몬이 망하고 솔로몬이 벌을 받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 자신에게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괴롭힙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 이 하닷은 그 에돔의 왕의 아들인데 다윗 때에 에돔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냥 에돔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의 그 남자들 다 제거하고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닷이에요. 이 애굽 왕이 바로가 이 하닷에게 은혜를 내려요. 집도 주고 잘 살게 돈도 주고 잘 먹이고 살려요. 근데 이 하닷을 너무나 그 바로가 총애했어요. 어느 정도로 총애했냐면 자기 부인의 동생을 그 하닷에게 줘서 결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그리고 왕과 함께 그 자녀들이 바로와 함께 밥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닷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솔로몬이 죽은 소문을 듣고 다시 에돔으로 가죠. 나를 보내달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수리아 사람 르손, 수리아 왕 르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공격을 받죠. 결정적으로는 자기 부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재위에 있을 때는 도망가서 그 반역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10지파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나라를 완전히 반조각 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질문이에요.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결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이기심은 왜 어리석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결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예. 이기심은 왜 어리석습니까? 예. 이기적이니까 어리석겠죠.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뭘 도와야 되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준대요. 근데 이 악인은,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가서 밥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궁상을 떨지? 뭐 이게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그런 이기심에서 여러분 지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에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힘들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건데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지식이 안 나와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긍휼적인 마음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거기서 지식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에서 지혜가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사랑을 갖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와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 교리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태도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안쪽으로 굽는 성량임으로 나타내므로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에서 자기보다 남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이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우리의 어떤 착각이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드린 건 왠지 손해보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나와준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릴게요. 수요 예배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 하나님께 그 뭐 하나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죠. 뭘 하나 시키면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안 이뻤고 뭔가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는 너무나 뻔뻔히 요구하면서 우리 아이를 이제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누군가 뭐 순종하면 그렇게 그게 막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은 더 큰 기쁨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말을 들을 때 행복해요? 억울해요? 행복해요. 목자의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꼴을 먹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양은 행복해요? 불안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뻐요.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용서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100% 용서하는 게 훨씬 가볍고 신나고 내 안에 감동이 있고 편해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속 시원한 것 같지요? 얼마나 속이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와 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기적으로 자기 거를 챙기는데 사실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데, 성경은 얘기해, 남을 섬기는데 네가 윤택해진다.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나와 남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우면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이기적인 결단이 왜 어리석은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단하면 그러면 남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 피해가 두 번째 3쿠션, 4쿠션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솔로몬은 평민처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왕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민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다시 세상의 종로로 탈 수 없어요. 다시 죄악의 종로로 탈 수 없어요.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5장에서 온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이는 비도덕적인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없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하고 서로 자랑하고 어깨를 이렇게 으스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치명적인 죄가 교회 전체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공동체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션을.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왕을 향한 마음속 갈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진실과 신의로 통치할 왕을 갈망합니다. 솔로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던 인물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한 장면을 살펴봅시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땅의 왕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 화려하게 축복받은 그런 상황에서 등극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이름 붙여줬습니까? 예?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기가 뭘 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가진 모든 축복을 다 하셨는데 그의 결말은 뭐예요? 허무한 우상숭배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고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인간이 쥐인 그 모든 권력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허망하게 한순간에 넘어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나쁜 거 아니고 부지혜 나쁜 거 아닌데 여러분 그거를 붙들고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선하시다, 순수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처럼 겸손하세요. 그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 그러나 실패한 왕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왕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예요? 만 왕의 왕, 온 인류의 왕,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주님이 얘기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는 지혜이십니다. 궁극의 지혜는 예수님 안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대요.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심을 가리켜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간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과 안전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살이 좀 찌거나 부상을 당하면 기쁨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업앤다운을 할 때 그 질문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 둬야 한다. 진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밑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부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부패하지 않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소망이나 두려움의 문제로 고심하는데도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망설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될 때 너가 행복한 거야. 그분께 소망이 둘 때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왜 이 얘기를 못할까요? 예? 왜 못할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죠.
경험이 부족해서 설명할 방법이 모자라서 그 은혜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왕을 찾아요. 정치적인 왕, 그리고 정신적인 왕, 물질적인 왕들을 계속 찾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없다. 솔로몬처럼 위대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충만한 자도 너의 왕이 될 수 없다. 너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